우리가 지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강원도에 있는 작고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고 연약한 자라는 이 대상이 우리가 가서 섬겼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범주 안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 그리고 죄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상처 준 사람도, 그리고 죄 속에 있는 사람도 너가 가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간접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까요? 일단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궁금증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서라는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네 기다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가 먼저 나에게 사과해 주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조금 멀리 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좀 부담이 되고 좀 버거운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 자체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난 기다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발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관계 속의 주도권을 우리는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맺어가는 그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에 의해 우리가 할지 말지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의 주도성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묶여 있지 마라. 너희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대놓고 뭐라고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을 내거나 해서 그 사람을 망신 주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우리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막 오픈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나는 수치스러워지죠.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어떨 때는 마음이 연약하고 좀 잘 흔들리는 사람은 그 수치로 인해 인생 전체가 막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속에 너가 그냥 혼자 가. 그래서 단둘이 이야기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와 죄 앞에서 해야 될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뒷담화를 한 거예요. 뒷담화를 했더니 속이 좀 편안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와서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서운했던 사람 얼굴을 보는데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뒷담화라는 거는 결국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뭐만 하나 추가하는 거냐면 죄 하나만 추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죄 하나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상처를 느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그 방식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시원하고 뭔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막 떠벌릴까라고 하면 자꾸 내 편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음과 내가 맞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딱 붙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15절 뒤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 중에서.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빨간 펜 딱 그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형광펜 하나 딱 그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목적어가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옳음을 사람들한테 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가 목적이죠? 형제를 얻는 것.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얻으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는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그런 말 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어야 돼요. 요거 하나 우리가 딱 목적 붙잡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비슷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바뀌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사람들과 나눈 이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되냐면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옳은 거야? 재판이 되는 거죠.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인생 속에.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얻기 위해가 되면요, 우리의 대화는 재판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사귐과 사랑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았어요. 이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다가가요. 근데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죠. 단둘이 가서 말했는데 관계가 탁 풀어지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막 여러 사람이 막 숫자로 막 압박하는 거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받았던 그 순간의 감정이, 그 서운함이
내가 그 순간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협한 시야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향된 사고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더 공정하고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면 그 속에서 진짜 그 사건의 진실이 보여지고 그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 여러 사람과 함께 말할 때 그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이기려는 것이 되어서 내 편이 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회복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진실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대화하면 회복의 문이 열리니 그렇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리는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원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을 다 끝내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사건을 확인하고 그 순간에 판단을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모든 것들을, 야,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옳고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야, 너가 내 증인이 되어줘 라고 같이 가자, 그럼 여러분들은 해줄 겁니까? 제가 막 힘든 일 있었어요, 규현아 나랑 같이 가자, 갈 거예요? 아, 역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만약에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틀릴 경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잘못이 사형이었어. 근데 내 증언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야 돼요. 자, 규현이 같이 가줄 겁니까? 아, 좀 생각해 본대요. 아, 맞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두세 사람이 이 사람 편 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얻고 싶은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짐과 무게를 이 두세 사람이요 같이 들어주려고, 그 무게를 같이 지어주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재판장처럼, 그래 네가 옳았어, 이 부분은 네가 옳았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두세 사람이 하는 역할은요, 화해의 중재입니다. 서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진실을 보고 말하며 형제를 얻는 일에 함께 애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누군가 회복될 것 같은데 이 단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의 앞부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로 치면 회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당에 말한다, 이건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회당은 그냥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인생이, 그들의 삶이, 공동체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였어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잘못이 회당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회당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 거래도, 상업적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왕따가 되는 거고요, 사회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알린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말해라 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이나 여러분들의 목자들한테 뒷담화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이제 회당에 있는 공동체, 교회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짐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아주 무거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혼자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됐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됐어. 교회 전체가 얘기했는데 말했는데도 안 됐어.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7절 하반절이에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쉽게 어떻게 여기냐면 손절하라, 이제 끝내버려라,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많이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네, 세리였던 사람을 제자로도 불러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 너네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거 손절하라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유기가 아니라 재분배의 의미입니다. 재분배. 형제를 얻으려는 그 사랑은 동일해야 돼요. 그 목적은 계속돼야 돼요. 하지만 방식이 교인 안에서라는 방식을 이제 넘어서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 자체를 달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조금 불편해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우리는 그래, 넌 가라, 넌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간다. 우리는 손절이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딱 끊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너는 이제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라. 이게 우리에겐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라. 혼자 말하고 같이 말하고 교회에다 말하고 그리고 재분배를 해서라도 너희들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어려운 것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지난주군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잃은 양이 있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목자가 찾아가는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아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쉽게 손절하고 다른 사람 선 긋고 넌 여기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이 막 다치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죄를 볼 때 막 부대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라는 마음이 막 가득해도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그래,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한 번 더 말을 건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애쓴다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생동하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물론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때로는 막 속으로 막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방 가서 막 쏟아내도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제 갈 길 갈 겁니다 라는 것을 말로는 안 해요. 하지만 태도로 말해요. 그걸 딱 느낄 때 그래, 넌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아요. 저도 말은 안 해요. 근데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다, 지훈아.
그건 네 마음으로 사는 거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상처가 나고 아프더라도 그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어둡더라도 지팡이를 막 이렇게 쳐서 한 어린 양을 다시 데려오는 게 내 마음이다.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그래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순종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버거운 거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요, 이건 그냥 짐이에요. 아, 이거 버거운데, 손절하지 않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거, 다가가는 거, 이거 무거운 숙제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이게 숙제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고 푼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매고 푼다라는 것은 무엇이 금지되는 건지, 무엇이 허용되는 건지 그거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아는 존재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러잖아요. 야,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절대적 기준이 어딨어.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인 게 있다, 풀린 게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고, 그리고 회개라는 풀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쟤도 그래, 나도 그래 볼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옳고 그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말해도 잘 안 듣죠? 막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야,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화해를 먼저 요청해야지 해가지고 막 고심고심하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특별하게 막 사랑으로 말했어. 근데 그 관계가 안 풀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주어지냐면, 야, 내가 뭐 했지? 내가 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 허비했지? 내가 왜 말들을 그냥 여기에 에너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공에 날려버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던졌던 그것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용기 내가지고 말했던 적?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힘을 내가지고 막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했던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 내 말이 하나도 먹히진 것 같지 않을 때, 야, 내가 뭐 한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맨 게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순종은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진짜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만은 않아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19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뚝 떼가지고 갑자기 내 진로에다 딱 갖다 붙이면서, 아,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내 친구들 불러가지고 저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연봉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어색합니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할 때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형제를 얻기 위해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려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를 얻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입을 탁 벌리면 성전 세금 한 세겔이 그 입에 있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진짜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물고기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물고기의 입을 열어 동전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같이 별것 아니고 모자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해보겠다고, 형제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감격, 이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써서 막 기도하는데 형제의 마음이 열리고요, 죄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 위대한 일들, 이번 선교에 가서도 누렸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늘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20절 한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나오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형제를 얻기 위해 나갔어, 화해가 됐어, 그 죄에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형제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과정, 팔을 동동 그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이 형제를 얻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할 수가 없어,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그 순간, 그 완성되지 않은 결과가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위로이고 은혜 아닐까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3년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한 단어가 이렇게 감싸는 복음서입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마치시는 분, 목장은 오늘 커피 먹는 겁니다. 자, 뭘까요? 이 단어. 한 단어가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산다고는 안 했어요. 맛있게 커피 드세요. 여러분, 알았어요, 살게요. 알았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사면 되잖아요. 좋아요. 자, 한 단어가 뭡니까? 힌트 안 줘야지.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가 감싸고 있어요. 뭡니까? 다행이다, 못 맞춰가지고.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에 가면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로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지막과 처음에 있는 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감싸는데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화려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뜨거움 속에서,
그럴 때 함께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애쓰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형제를 얻기 위해 사랑으로 마음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전, 화려한 건물이 있는, 화려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선교 때 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왜 갔습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 간 거 아닙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결과를 얻은 겁니까? 분명한 비전을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누렸던 게 뭡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베푸셨던 그 은혜. 어떤 청년들은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형제를 위해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저는요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TV를 잠깐 봤는데 연예인들이 맛집 가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한참을 줄 섰다가 막 힘들게 가서 이렇게 그 음식을 먹고 와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다른 또 맛집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해되진 않아요. 저는 막 줄이 길면 그냥 딴 데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는 선교 때 이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꼈는데 이걸 또 먹으려고 할까? 다시 우리는 또 형제를 얻기 위해 일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까? 다시 어떤 사람을 주님께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얻기 위해 내딛는 그 발걸음이 버겁고 어렵더라도 그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맛을 놓치지 않고 그 걸음을 끝까지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이 걸음은요 사실 우리가 먼저 걷는 거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맞죠. 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반성하고 나한테 회개를 하면 내가 좀 만나줄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재판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 다가오시는 그 걸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늘의 무한한 영광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물 덩어리인 이 땅에 오시고 죄악의 그 끔찍한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오시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셔도 냉대할 것 뻔히 아시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비난하고 부정할 것 뻔히 아는데,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 뻔히 아는데, 예수님의 등을 그 채찍으로 찔러낼 것도 다 아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을 거 아는데, 그 형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내딛는 그 무거운 발걸음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은혜인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해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고통과 그 무거움은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고통과 무게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은혜가 되는 거죠. 이번 선교 기간에 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청년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잘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그 어르신과 대화를 했대요. 그래도 너무 다행히 이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분이 딱 한 부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몇 번을 권유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킨 건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이제 그 어르신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갔겠죠.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막 제가 그 들은 대로 표현하면 꺽꺽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막 많이 울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듣고 막 마음이 막 움직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하지? 이유는 하나죠. 그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렇게 울었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건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하나 주어졌어요. 아, 이렇게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청년들은 언젠가 눈이 열릴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눈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나중에 다가올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은혜가요 맛빠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큰과 오묘함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가오신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이런 은혜구나.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요 감격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청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 중에 되게 큰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버거운 발걸음을 떼십시오. 선교에 가서 전도하는데 막 막히고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는 걸 들어봐야 내가 주님을 향해 냉대했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와닿는 거예요. 안 내디도 보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음과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 너희들 형제 얻기 위해 전도하기에 무거운 짐 얘다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들이 맛봐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건지 너희들이 누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형제를 얻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 혼자 가야 되고, 때로는 두 사람과 같이 가고, 교회와 함께 애쓰고, 때로는 재분류를 해서 방식을 달리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 안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형제를 얻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기고 나를 증명하는 삶, 거기 속박에서 우리가 풀어나 우리 자유하게, 우리 회복의 관계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의 감정에 있지 않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우리의 관계 회복의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손절할 때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뒷담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줘서 우리 형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주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